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115편 5절에서 8절,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시편 115편부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천국의 비밀을 보고 들어라, 보고 들어라입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아는 것만 보입니다. 아는 것만 들립니다. 관심 있는 것만 보고 듣습니다. 경험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말을 들어도 그 사람의 경험에 따라서 일정 부분 달리 해석을 합니다. 선택적으로 듣고 선택적으로 봅니다. 알고 나면 보이고 알고 나면 들립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하세요? 그러세요? 저처럼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은 미국에서 사는 게 늘 영어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죠? 영어에도 슬랭, 속어가 있습니다. 3분의 1은 제가 아는 거라서 들립니다. 압니다. 이해가 됩니다.
3분의 1은 아예 모르는데 그냥 그게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3분의 1은 이게 속어오기는 하는데 나는 그 뜻은 잘 모르겠어. 그럼 나중에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설명을 해줍니다.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을 알아듣게 됩니다. 들리는 겁니다. 예전부터 자주 지나가던 건물이었고 길이었고 식당이었고 그랬는데 한 번도 내가 들어가 본 적도 없고 관심 있게 본 적도 없어. 그런데 한 번 가보거나 그거에 대해서 알고 나면 똑같은 길을 지나갈 때 여기가 거기였지,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나 대화를 할 때에도 같은 말을 듣고도 각기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오해해서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고 긍정적으로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대화할 때도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대신에 그 사람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자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집사님 몇 주 동안 못 뵀는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 그동안 한국 갔다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왜 가셨어요? 한국 어떠세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기다렸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반응을 하거나 어떤 것을 물어보거나 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 대신에 기다렸다가 나도 다음 달에 한국 갈 건데, 나 88년 88 올림픽 이후로는 한 번도 안 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야기꽃이 피어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한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사람에 관해서는 뭐 궁금하거나 관심 있거나 이렇지도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굳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믿고 그분의 뜻을 쫓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고난을 통해서 맨 처음에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영적인 눈,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입니다. 교회 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아직 성경 찬송은 그냥 현관 앞에다 딱 놨다가 교회 갈 때 가지고 가는 물건,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집에서 그 말은 집에서 혼자서 찬송을 부르거나 아니면 성경책을 열어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런 걸 전혀 몰랐고 안 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에서 깼는데 선명하게 글씨로 딱 하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씀이 선명하게 눈에 보이는 거였어요. 이게 뭐지? 그런데 며칠 뒤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마침 목사님이 그 이사야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신기했습니다. 내가 듣도 보도 못한 문장이 내가 자고 깨어나서 딱 선명하게 보였더니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었구나. 와,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 일 뒤로 몇 가지 일이 있었지만 성경은 사람이 쓴 거지만
분명히 다른 책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동안 이 몸의 눈, 이 몸의 귀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비유가 끝날 때나 계시록에 여러 번, 7번인가 그랬죠?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이 뭘까? 귀가 분명히 있지만 들을 귀도 있고 듣지 못할 귀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들을 귀도 있고 못 들을 귀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이 완악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경고하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알아야 되고 자신이 누군지를 보아야 하고 알아야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마음을 변화한다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제게 어느 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 또한 강팍하고 완악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듣는 저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그런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신 그 모습을 환상으로 보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스랍들의 거룩함을 보면서 나 자신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에 스랍은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들이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가지고 그렇게 입술을 정케 해준 다음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이사야는 정결을 헤아진 그 입술로 회개한 그 심정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대답하면서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스랍은 천사고 그가 이사야의 입술에 수술돼서 죄를 정결하게 한 이 숯은 바로 하나님의 그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정결케 하는 능력을 상징하며 보혈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이사야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보게 되었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예언자로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그 소명을 받았습니다. 입술이 정케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비밀입니다. 구원도 비밀입니다. 성령도 비밀입니다.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거 딴 사람 아무도 몰라. 너랑 나랑만 아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어. 복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구원 많은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성령 많은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준 자와 받은 자 각각 임하는 그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 성령의 비밀은 각자 개개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가 열린 사람, 눈이 열린 사람, 마음이 열린 사람만 듣고 보고 깨닫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천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 깨닫고 받아들이는 그런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된 사람의 첫 번째 단계는 우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것을 보고 깨닫고 알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구원의 복음의 첫 단계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귀 막아, 눈 막아, 코 막고 손 감각 없고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몸은 움직이지만 바쁘게 살고 있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완전히 무감각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분명히 그랬다는 전과 후 분명히 구별되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귀 막고 눈 막고 다 무감각했을 때 예수가 아직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에는 피조물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최고로 여깁니다. 영혼이 없는 것. 예를 들면 돈, 자존심, 내 생각, 내 감정, 과거의 나의 상처, 사업, 직장, 질병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이 시키는 대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을 주시는가? 어린아이들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이해타산 계산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에서도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듣습니까? 스스로 삼가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너희가 들을 때에 스스로 삼가고 조심하고 주의하라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사회주의에서는 공산주의에서는 많이 가진 자에게 뺏어서 적게 가진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같이 수준이 낮아져서 못 살게 되는 것, 경제적으로 가난해지는 것이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더 가난해지고 이것이 자본주의의 원리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7번 나옵니다. 7개의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마다 메시지를 주실 때마다 그 뒤에 반드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한 여러분과 저 각각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여러분과 저 개개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책망만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벌거벗고 나서도 자기는 멀쩡하다고, 가난하면서도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자신을 보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먼저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자신을 믿고 자신의 그 부족함을,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처음에는 고난당할 때, 힘들 때,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그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또 주님을 찾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처음에는 고난당할 때만 찾지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그 다음에는 주님을 찾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주의 음성을 들으면, 귀가 열리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께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나의 연약한, 나의 추한 것, 나의 죄악된 것, 내가 나를 보기에도 참으로 못마땅한 이런 점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어찌 보면 뻔뻔해 보이지만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자녀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처럼 그 다음에는 소명을 받게 됩니다. 구원 간증, 그 다음에 소명 간증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구원 받았어. 그런데 그 다음에 나는 전혀 사명, 소명 이런 거랑 상관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처럼 소명을 받습니다.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또 부르셨을 때,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했을 때에 그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할 일이 보이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보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신음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 마음이 가고, 발걸음이 가고, 손길이 가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성령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영적인 눈, 귀, 마음이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고 또 보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손길, 발걸음, 입술로 전하고 섬기고 함께 구원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육신의 눈, 기도, 나이가 들면
잘 안 들리고 잘 안 보입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그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백내장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릎이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또 인공 무릎을 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눈의 렌즈에 막이 끼어가지고 흐릿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시야를 그래서 흐리게 되기 때문에 그걸 걷어내고 새 렌즈를 끼워 놓으면 훨씬 더 잘 보인다고 합니다. 그게 백내장 수술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눈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세상 것, 나의 자존심, 나의 죄악된 속성, 인간적인 본능,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시야도 가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초심을 잃게 되고 내 생각, 내 감정 때문에 분별력이 흐려지고 육신적이 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꾸 동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듣는 것을 삼가 조심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보여주는 것, 내 생각,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몸의 눈, 귀, 마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 귀, 마음도 주님 앞에 또 기도함으로, 또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분별력, 그리고 바른 시야를 가지고 바른 시력을 가지고 보고 듣고 말하고 그리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540장 부르짖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십자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눈을 열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가고 섬기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감동을 주실 것을,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